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26년 2월 22일 큰 기쁨교회 주일 예배에서 이준영 목사님이 전하신 열왕기하 6장 본문으로 하는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반사적으로 그 스마트폰부터 딱 집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막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죠. 맞아요. 화면 켜는 그 순간부터 막 쏟아지는 복잡한 정치 이슈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제 정세, 또 연일 요동치는 경제 지표들까지. 네, 정말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요. 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혹시 숨이 턱 막힐 듯한 압도감이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요즘 시대에 안 느껴본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가시적인 힘들과 숫자들만이 내 삶의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으며 살아가거든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죠.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이 설교는 무려 기원전 9세기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고대 텍스트인데 이게 현대인들이 매일 겪는 무거운 짓눌림과 불안을 단번에 해소할 아주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설교를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설교의 뼈대가 되는 역사적 배경부터가 참 극적이고 흥미롭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였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죠. 맞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막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가 전국을 덮었고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핍박받고. 완전히 절망적인 시대네요. 상식적으로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라고 할 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설교가 다루는 본문 1절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기막힌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어두운 시대에 신학교 기숙사, 즉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너무 많아서 공간이 좁아질 지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저도 그 부분에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나라 전체가 타락해서 진리를 좇으면 가난해지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신학교가 텅텅 비어야 정상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부흥과 영적 성장은 환경의 안락함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대한 그림을 이 설교가 짚어냅니다. 환경이 척박할 때 오히려 갈급함이 커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모든 게 평안해야 영혼도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삶이 팍팍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폭발하거든요. 진짜 그 고비 한가운데서 진짜 성장이 일어난다는 게 좀 뼈를 때리네요. 그래서 이 넘쳐나는 청년들이 새 숙소를 지으려고 요단강으로 가잖아요. 네, 가난하니까 스스로 나무를 베어 집을 지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청년들이 스승인 엘리사에게 우리와 함께 가시죠라고 동행을 요청합니다. 건장한 청년 수십 명이라 노동력은 충분한데 굳이 나이든 스승을 모시고 가겠다는 거죠. 사실 현장에서는 노스승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청년들에게 엘리사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삶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했어요. 이 설교는 성경의 원리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물을 짓느냐, 즉 doing, 뭔가 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being을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비잉이 두잉보다 먼저라는 거네요. 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도 나가서 사역의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이라고 설교가 연결하는데 아주 탁월한 포인트였죠. 와, 그 대목은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사회는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두잉을 강요하잖아요. 성과가 뭐냐, 스펙이 뭐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성과 위주로 생각하게 되죠. 맞아요. 내가 오늘 대단한 일을 했는가를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비잉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는 묵직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거창한 건축 현장에서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고가 터지잖아요. 한 생도가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쇠도끼를 깊은 강물에 빠뜨려버린 사건이요. 아, 그 사건. 정말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원전 9세기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과도기라 철이 엄청나게 귀한 최첨단 신소재였거든요. 아, 가난한 신학생이 자기 도끼가 있었을 리는 없고.
원어를 보면 구걸하듯 자존심을 다 버리고 겨우겨우 빌려온 쇠독이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걸 탁한 강물에 빠뜨렸으니 그 절망감과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요. 직장으로 치면 회사에서 제일 비싼 공용 장비를 내 실수로 박살낸 거랑 똑같잖아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옷 벗어 던지고 차가운 강물에 막 뛰어들어서 자기 힘으로 찾아내려 발버둥 쳤을 텐데 이 생도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구하죠. 네. 그리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설교는 이게 단순한 마술쇼가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광대한 하나님이 한 개인의 사소한 실수와 잃어버린 도끼 한 자루의 무게, 그 마음의 고통까지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임재의 확증이라고 분석합니다.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 나의 그 미시적인 실수 앞에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신다. 정말 뭉클하네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설교에 나온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꼭 나누고 싶어요. 바로 눈 깜빡임 비유인데요. 아, 그 비유 정말 좋았죠. 우리가 하루에 눈을 1만 5천 번에서 2만 번 깜빡이는데 의식적으로 명령 내리면서 깜빡이지 않잖아요. 그냥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이게 도끼 사건이랑 연결되는 게 예술이었어요. 네, 설교자가 잠언 3장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과 연결했죠. 우리는 흔히 이직, 질병 같은 큰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잘한 실수는 내 잔머리로 수습하려 하거든요. 네, 어떻게든 내가 덮어보려고. 하지만 하루 수만 번 눈을 깜빡이듯 아주 사소한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게 영적 본능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호흡하듯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죠.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쇠도끼를 깊은 물에 빠뜨리잖아요. 그럴 때 혼자 진흙탕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영적 본능. 일상을 사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아주 실질적인 적용점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미시적으로 개입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스케일에 확 키워서 거대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방향을 틀잖아요. 당시 최강대국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여기서 고대나 현대나 가장 핵심인 정보력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아람 왕이 은밀한 침실에서 최측근들과 짠 기습작전이 매번 이스라엘에게 들통나거든요.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난리가 났겠죠. 네, 그런데 신하가 말하길 스파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속삭인 말씀까지 다 꿰뚫어보고 이스라엘 왕에게 실시간 보고를 한다고 하죠. 1급 기밀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거네요.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의 무슨 촉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압도적인 전략과 스펙을 무력화하는 진정한 정보력과 삶의 안전망은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재산의 객관적인 지표로 이스라엘은 그냥 백전백패 약소국이잖아요. 맞아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건 물리적인 통장 잔고나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걸 이 첩보전이 증명하죠. 그래서 독이 오른 아람 왕이 엘리사를 암살하려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내서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해버립니다. 아침에 깬 사왕이 그걸 보고 기겁해서 비명을 지르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저는 이 사환의 반응에 대한 설교의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분석이 아주 예리하게 다가왔습니다. 설교자는 이걸 민수기 13장의 메뚜기 콤플렉스와 연결합니다. 아, 가나안 정탐꾼들이 거인들을 보고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 사건이요? 네, 거대한 문제 앞에서 비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아와 주변 환경으로 전락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거 가만히 씹어보면 완전 요즘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눈만 뜨면 소셜미디어로 남들 성공한 거 보고 끝없이 오르는 집값 보고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나만 쓸모없는 메뚜기 같다는 무력감이 들거든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현대인의 불안과 우울은 환경이 척박해서가 아니라 영적 시력의 퇴화 때문입니다. 영적 시력이 떨어져서 내시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삭제되면 세상이라는 환경은 한없이 폭력적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톱니바퀴 속의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는군요. 사환도 육신적인 시력만 작동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군대만 카운트하며 패닉에 빠졌던 거죠. 그런데 너무 대조적인 게 엘리사는 티끌만한 요동도 없이 너무 평온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하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설교에 나온 유쾌한 비유 하나 전해드릴게요. 세상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지만
믿음의 셈법은 1 더하기 하나님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아, 그 표현이죠? 네, 중고등학교 수학은 안태욱 수학학원에 맡기시더라도 믿음의 수학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거 진짜 핵심을 찌르는 유머였어요. 위트가 넘치면서도 본질을 찌르는 비유죠. 엘리사의 이 평온함은 억지로 멘탈을 부여잡는 정신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을 철통같이 호위하는 한열의 군대를 영적인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군을 쓸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설교의 빛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눈이 열리자 온 산에 가득 찬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죠. 중요한 건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늘 군대가 그때 날아온 게 아니라 사환이 절망하던 어젯밤에도 처음부터 거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새로 출동한 게 아니라 이미 있었다는 게 소름이네요. 단지 영적 시력이 닫혀서 못 봤을 뿐이죠. 설교는 이걸 시편 37편 7절과 연결해 하나님 보호의 항상성이라는 개념으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보호의 항상성. 우리가 방구석에서 울고 있든 벼랑 끝에 서 있든 불말과 불병거가 24시간 나를 이미 완벽하게 에워싸고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기적을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현실을 보는 시선의 변화, 안목이군요. 반면에 아람 적군들을 향해서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원어로 이게 삼베림입니다. 삼벨이며 그냥 시력을 잃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물리적 실명이 아닙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그게 진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과 착각 상태를 뜻합니다. 아, 눈을 뜨고 있는데도 진리를 못 보는 거군요. 설교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비극적인 삼배밈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짚어봐야 할 팩트는 이겁니다. 당장 날 짓누르는 통장 잔고, 인간관계 갈등, 이런 공포 그 자체보다 수만 배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 삼배림이 내 인생의 진짜 위기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똑같은 도단성, 똑같은 아람 대군 앞이었지만 사환은 비명을 질렀고 엘리사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환경은 1mm도 안 바뀌었죠. 오직 시선의 끝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를 놓쳐버린 무지한 시선입니다. 깊은 울림을 남기는 통찰이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을 숨막히게 둘러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닫혀있던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그 무서운 문제를 바깥에서 다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환경을 치워달라는 익숙한 기도 대신에 오늘 하루는 눈을 열어 나를 둘러싼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삶 가운데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